그 물이 뭐예요? 선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 물이 참 우리가 건강한 물이 되어서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오면요, 산이 참 깜깜해지고 그러면서 산을 점점 높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가 더 많이 온대요. 희한하게도 내려오면은 비가 줄어들고, 산이 깊어지고 높아지면은 비가 더 많이 온대요. 그런 현상을 일어나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 가운데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은 이런 고난, 저런 아픔, 이런 아픔, 그죠? 눈을 자꾸 쳐다보세요, 저를. 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있는데,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뭐가 깊도다? 은혜가 깊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비가 두 가지 의미를 담아요. 어떤 의미를 담느냐? 자연적인 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비는요, 자연에게 열매를 주고 잘 자라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는 어떻다고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비로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축이 먹게 된다. 풀들이 자라나서 먹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먹게 된다. 풍요롭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는요, 10월 말에서 12월 달까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어떤 비일까요? 곡식을 어떻게 할 때? 심을 때에 꼭 필요한 비가 무슨 비? 이런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도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이게 풍성하게 열매 가운데에 수분을 잘 포함해서 당분이 생기고 맛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는 거죠. 그래서 3, 4월경에 이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가, 늦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필요한 비들, 이런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뭐가 멈추더라? 비가 멈춘다.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멈추었다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세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는요,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오만 상을 다 쓰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여,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의 담비를 매일매일 맞이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에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알자를 우리가 믿자로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믿자, 힘써 여호와를 믿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에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아멘. 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가 많이 올 때, 우기가 될 때에 우리는 우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우리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이야, 지긋지긋하다. 이놈 비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오면 좋겠어.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왜 이래? 오늘은 비가 오려나? 아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지긋지긋한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비가 오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비가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펑펑 쏟아져라. 펑펑 쏟아지고 많이 내릴수록 너무 기뻐하는 것이 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내려주시고 새벽일같이 일정하게 새벽에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엎드려 있는 주의 종들에게 또 내려주시고 또 충만하게 내려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등장하고 아방 악한 왕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배후 조종하는 자매가 한 분이 계셨으니 성은 이시요 이름은 세벨이라. 그래서 이 세벨이라는 여자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면서 이 아방을 이용해서 아세라를 심고 바알을 심고 우상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왕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더라?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막아버린 거예요? 비가 막아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갈매선 대결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모든 재물을 태우는 뭐가 내려왔더라? 성령의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은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인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를 줄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큰 비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보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인다. 보여주신다. 믿음의 눈을 열면은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인간의 눈을 열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무작대기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느냐?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 줄 아느냐? 믿어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아직 내 믿음의 그릇에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하늘의 좋은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감당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든지 돈하고는 가까워졌는데 물질하고는 가까워졌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라는 응답이 참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안다. 근데 너 지금 이걸 줘버리면 나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라고 이야기한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올라가세요. 비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확정하고 엘리야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더라?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는데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안 해보셨구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한번 요가 하시는 분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낑낑 됐는데 안 들어가.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안 들어가.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게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굴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모습은 완전히 작아지고 내 모습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완전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소망하고 나는 작고 작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느니라.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육체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제가 했다고 제 기도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내가 한 번도 내가 자랑하지 아니할 테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 계속해서 정천법이죠. 이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땀이 뭐와 같더라? 핏방울 같이. 저는 아직 땀방울은 많이 흘리면서 기도해 봤는데 핏방울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핏방울과 같은 피를 흘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 기도하는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준비해 오셔야 될 텐데 기도는 끝날 기별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의 제목을 불러일으키시고 자꾸 기도하니까 성도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안에게 말합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 다시 가라. 다시 하라. 다시 바라보라. 다시 시작하라.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욱더 찾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릎이 꺾어져 버리고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좌절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할 때까지 가라. 하늘이 어두컴컴해져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다시 가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깊이 있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멈추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옆집 아저씨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마귀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마귀가 춤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춤을 춰요. 춤을 춘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면요 마귀가 막 춤을 춘대요. 오, 살만하구나. 이야 그래 내가 너 더 잘 되게 해줄게. 교회 잘 못 댕기게 해줄게. 세상살이 세상 재미 쾌락 유흥 맛깔나게 즐기게 해줄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시작될 때에 누가 도망간다?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녹아져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냐? 너 성령님 사랑하냐? 대답을 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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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냐?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어제 새벽에도 만났는데 오늘 새벽에도 만나고 싶고 오늘 저녁에 또 만나고 싶고 새벽마다 나와서 만나고 싶고 수요 기도에도 만나고 싶고 금요일날 구역 모임에도 만나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주일날 11시 예배도 만나고 싶고 주일 오후 3시 예배에도 만나고 싶고 3시 예배에도 만나고 싶고 3시 예배에도 만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에 결론의 말씀이 참 은혜롭게도 해석을 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결론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죄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그 다음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허다한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이웃을 미워하는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사 우리의 모든 무엇을 덮어주신다고요? 죄를 덮어주시느니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느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찬양을 하면서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면서 쓰여진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것이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신다. 3절 말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를 내시고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들짐승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선택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텐데 우리 반주자에게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우리가 비준비하시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크고 너무나 크기에 여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곳마다 은혜의 담비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삶의 자리에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게 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며 살게 사오니 주여 고침받을 영혼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